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 그 중에 보면 우리가 또 사랑하고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때로는 성경의 인물들을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어 이름을 따로 지을 때 그 영어 이름을 성경의 인물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많은 인물들이 있죠. 모세, 또 다윗, 또 신약에 보면 바울, 또 베드로,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 중에 어떤 분들은 모세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또 요셉이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또 바울이라고 이름 짓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인물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이름 지을 때 유다 그렇게 이름 짓는 이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이름들을 우리가 이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동역자들 가운데 저분은 참 믿음이 본받을 만하다, 저분의 믿음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좋은 분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저 목사님은 참 훌륭하시구나, 참 존경할 만하다,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참 본이 되어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때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을 쓰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론 강점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인간으로서 드러나는 약점과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완벽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고 그 사람에게 실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실패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주 뜨겁고 감격적인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편에 설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못 되어서 그렇게 뜨겁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밤에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훌륭해 보여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료주일 가운데 이 군중의 모습을 보고 또한 동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언젠가 너희는 시험에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이 예루살렘에도 함께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몇 명만도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만 한 이야기도 아니고 너희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제자들 자신을 몰랐습니다. 오늘 밤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 시험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쉽게 넘어가지?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저 정도 상황에서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흔들리지? 나는 저 상황이면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과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내 결단을 너무 과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상처 주려고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런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오늘 다 나 버릴 것 같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그들로 준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너희 자신을 믿지 말아라. 너희에게 시험이 올 것이다. 너희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시키십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보일 때에는요, 오히려 초보일 때 사고를 많이 낼 것 같은데, 여러분, 초보 때는 오히려 사고 나지 않습니다. 더 조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계상으로 보면 이 1년 미만의 운전면허증 딴 분들이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비율이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고는 15년, 20년 이상 된 운전 숙련자들이 사고를 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사고를 좀 내본 적이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초보 때는 정말 긴장합니다. 초보 때는 운전대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좌우 잘 살피고 신호도 살피고 안전벨트 잘 착용하고 열심히 운전합니다. 그런데 조금 운전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손을 조금씩 놓게 되더라고요. 한 손으로 운전하고, 이게 한 손은 이게 턱에 딱 걸쳐 놓고, 그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한 손을 이렇게 딱 걸쳐 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운전하고, 그러다가 사고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만해가지고 사고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연약한 사람을 공격하기보다요,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을 더 쉽게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경계하지 않기 때문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시켰더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뒷부분에 보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동물들 중에 어쩌면 가장 약한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동물입니다. 사자처럼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멀리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재빠르지도 않고 늑대처럼 자기 힘으로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하는 동물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길을 찾습니다. 눈도 어두워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우리가 양이면서도 자꾸 목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버틸 수 있다고, 나는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왜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갑자기 미워져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싫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의 박수가 있을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자를 치는 순간, 목자가 사라지는 순간, 내 기대가 깨지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계산이 깨어지는 순간, 무너지는 순간, 나의 삶의 현실이 두려워지는 순간, 여러분, 나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상황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2020년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예기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교회 문이 닫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가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때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그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3월 달 되면 우리 아이가 입학식을 하고 초등학교 그냥 당연히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학식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편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고, 교회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그 당연했던 것들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기대를 이루어줄 예수님으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은 나의 기대를 이루어질 그 예수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답변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5절에서는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주를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와, 저분의 신앙은 진짜 대단하구나. 저분 진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흘렸다고 해도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청년 때 신앙은 바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청년 때 신앙이 왜 바람과 같은가?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청년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정말 뜨거웠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눈물 흘려 함께 기도하고 정말 어떤 친구는 선교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동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믿을 것이 못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오늘 살펴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은요, 베드로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연약해 보입니다. 베드로는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더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는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말을 보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나는 연약하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기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 나를 버릴 거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야, 너희 하는 거 보니까 속된 말로 너희 꼬락서니를 보니까 나를 버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인데 기록된 바 말씀에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나를 버릴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의 경험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상황이 변하자 흔들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거 안 믿는다, 내 주먹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거 안 믿고 나만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믿는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권력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 저희 아이들 킥보드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킥보드 아시죠? 발 구르면서 가는 이 장난감 같은 건데 아이들 어렸을 때 킥보드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이제 쉬는 날 아이들 이제 킥보드 가지고 공원 가서 킥보드 태워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렸을 때 킥보드 가지고 공원에 가서 타고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고 아이들 이제 태우고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첫째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오지 않고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 왜 안 타고 왜 들고 와? 그랬더니 약간 울먹울먹 하면서 바퀴가 빠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나사가 이게 빠져가지고 뒷바퀴가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바퀴를 찾았거든요. 여러분, 킥보드 탈 때 우리는 절대 바퀴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탑니다. 바퀴가 빠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점검을 했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탈 때 우리는 그 바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위에 타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서 그 위에 내 인생을 걸고 갈 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해서 그 위에 나의 인생을 걸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내 건강을 의지해서 그 위에 나의 인생을 걸고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 위에 타고 우리가 갈 때요, 여러분, 세계에 달리면 달릴수록 이런 바퀴가 빠졌을 때 더 큰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위협을 당해요. 너희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자기 자신의 확신 위에 있었을 때는 나중에 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위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제자들은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뜨거웠던 어떤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뜨거웠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렸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이런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끝까지 충성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오늘 밤 아주 가까운 시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모르고 오늘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충성을 기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이 연약한지 다 아시면서도, 그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충성스럽게, 늘 뜨겁게, 늘 주님을 바르게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많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실패할 것이라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님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을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네가 완벽해지면 내가 나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것을 알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런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텐데,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텐데,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악수하실 때 악수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손잡지 않습니까? 악수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손잡으시냐면 팔목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놔도 예수님은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놔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주님을 놓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의 배반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저는 3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밤에 두려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두려운 상황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흩어지는 것을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 도망가는 나 자신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실패만 봤습니다. 베드로도 이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때 통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패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의 회복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려주의를 보내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에 기대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충성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우리의 흔들릴 것도 아시면서, 우리가 도망갈 것도 아시면서, 우리가 부인할 것도 아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그 길까지 이미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히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를 기억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 불안정한 인간의 환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사라져도,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도,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해도, 로마 군병들이 조롱해도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저랬을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가도요, 월요일 아침 되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나아가지만 여러분, 차 빼다가 누가 시비 걸면 분내고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작은 시험에 작은 일들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절대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뜨거운 체험이 있다고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의 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시험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느슨해지고 영적인 줄이 풀려 있을 때,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노출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실패할 것도 아시고 여러분,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신감이 아닌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을 군중의 환혹 속에 두지 않고 또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